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 유령 이야기를 했는데, 유령이라는 단순히 그 유령과 인간의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문명, 그 토대 자체가 유령을 영접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무너뜨리는 기능이 있어요. 유령이.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 것이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 인간 세계에 속한다. 이걸 인간들은 뭐로 보냐면 인간들은 이걸 현실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현실에 속하지 않는 유령이 드는 거 해보면 인간들이 둘러친 이 현실의 그 테두리가 붕괴되는 겁니다. 유령을 영접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걸 열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이걸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 자체가 닫아놨다 이 말이죠. 이게 폐쇄구조로 닫아놔야 인간이 나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나 자체가 절대적인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그 안쪽이 나를 위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알도 못한 그냥 이야기 나갑니다. 나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내가 아는 것들과 교류하면서 이게 나라는 안에 내용물이 차곡차곡 비축이 되고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IQ가 낮은 사람들은 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똑똑하고 알면 알수록 나는 더욱더 탐구공처럼 엄축이 되는 겁니다. 나 이 정도 아는데 날 무시하지 마라. 나 이 정도 아는, 네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이 정도 공부했어. 이게 자기가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끝까지 안드로메다가 있다는까지 아니까 안드로메다가 있는 이상은 날 무시하지 말라면 이 현실이라는 것은요, 이 현실이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지탱하는 조건 하에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게 나를 지탱하는 조건 하에. 그래서 7살 모은 현실과 9살 모은 현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안에는 이걸 자충이라 하는 자기 충족이라 하거든요. 자기 충족. 7살 모은 애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노는 그 게임 안에서 나는 충분한 나다웠기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이모집에 애를 맡겨놨더니만 이모가 무속신앙의 무당이라 아프니까 귀신 들었다고 저 패는데 너무 패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이모 부부고 그 맡긴 그 엄마도 거기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모가 맡긴 그 세계는 뭐냐 하면은 나를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전부를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는 아프면 저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자기 아는 것의 전부다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이게 진실에 대해서 아는데 아는 나를 어떻게 무슨 수로 부정합니까? 모르면 부정해야 되는데 알 만큼 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알 만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만큼 따로 뽑아서 그걸 나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에서는 나는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모르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유령이다 맺힌 것은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현실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다가올 때, 그럼 유령에 대해서는 이게 무지 상태가 생긴다면 내가 알던 이 아는 현실이 여기서 재조정돼야 됩니다. 뭘 받아들이고 유령마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유령의 자리를 마련해 줄 만한 어떤 인식의 변화, 해석의 변화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령을 받아들이면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의 왕관을 두 왕이 쓸 수 없겠죠. 나를 포기했는데 인간은 나를 포기하고, 정말 어렵다. 예. 나를 포기하고 유령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자.
그러면 유령까지 포함한 요 자리는 누 자리 됩니까? 유령의 자리가 안 되고 누 자리입니까? 새로 발전된 나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겠지만 정작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대책은 뭐냐? 그래서 성경은 나쪽에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연안, 연안부도 하여튼 연안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당연시 해야 하면 이 모든 나가 아는 현실, 나와 관련된 현실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심판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유령으로부터. 유령 오시는부터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그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알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강도 달릴 때 십자가 강도가 달릴 때 강도 있었잖아요. 자기 한쪽 강도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이렇게 강도질해서 십자가 달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한테 이거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당신이 나를 하여간 십자가 나오게 해준다면 내 당신을 믿을 용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아직도 자기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자기 미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뭡니까? 아낌없이 주님 세계에 자기를 일부러 포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령이 가져오는 이 세계 앞에서는 나는 당연히 이게 심판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이고 망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유령의 새로운 체제로 나를 품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에 저를 생각해달라야지. 나를 품어주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제는 나를 강건해 주소서. 덮쳐버리소서. 나의 반항기와 나의 저항을 개무시하고 아예 나를 덮쳐버리소서. 이걸 저는 점잖게 이야기해가지고 탕수육에 붙는 소스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점잖게 이야기해서 하는 거예요. 돼지 튀김 조각에다가 소스 붓듯이 아예 주님의 복음의 소스를 부어버렸었어. 왜? 소스는 인절적이고 외부적이고 그 소스 앞에는 내 것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다는 점이 나의 감사의 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와 고마움이 있으면 성령의 일이고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감사와 불평이 있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나와 관련된 일, 내가 포기 못한 일이 되어버려요. 내 곁에 있어줘.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 간절히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너는 참 좋은 사람, 내게 참 좋은 사람이었잖아 하는 가사가 나와요. 지금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내 곁에 돌아오게 되면 나를 전에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칭해줄게. 그래 빨리 돌아오라. 근데 지금은 나를 떠나버리면 너는 더 이상 좋은 사람 아니고 나쁜 사람 되니까 그게 내가 싫다는 거예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내한테 나쁜 사람 내 사람으로 내가 불리어지는 것은 내가 원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모든 이게 기존에 여전히 나가 있는 이상은 이거는 끝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덮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유령이 와서 나를 덮쳐서 나를 심판한다면 그 심판 그 이후 심판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에 돌입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문제입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시편 22편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서 온 것이요. 여기 대회가 나오죠. 대회. 큰 집회. 큰 집회. 집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갑자기, 그게 시편 이건 하나의 예언이니까,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다윗이 어떤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그 내용이 그게 다윗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지금 짐승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절 이후부터, 22절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바뀌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갑자기 찬송이 나오면, 내가 주의 이름을 정죄있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선포하겠다. 회중이 주를 선포하겠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제가 언제 강의할 때인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시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편의 내용은 각 단락 또는 한 장마다 대체적으로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먼저 나와요. 대체적으로 찬송이 감사합니다 해놓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절망이 나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이 나오고 끝에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들 이래 나와요. 이 절망 하나님을 찬송한다 해놓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나와요. 그 시작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거 안다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추 안다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성도를 현실 속에 밀어붙이죠. 밀어붙이면 난데없는 내가 해명할 수 없는 사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세계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 아는 내 세계가 아니고 이 말씀의 세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는 내가 아는 세계를 넘어서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아는 연한 해변가까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그 바깥에서 있는 그 일을 내가 아는 것 더하기 모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안다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물이 넘치듯이 완전 그걸 덮어서 나를 하여금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절망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뭐냐, 버티기에 들어간다. 예. 버티기에 들어가고 발악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뭘 지켜야 몸부림? 그 전에 내가 아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나의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집어넣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드디어 주님이 이겼어. 나는 지고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탕수육처럼 소스에 맞아 덮여버렸어요. 나를 덮여버렸습니다. 주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기 나는 없어지고 뭐가 바뀌냐면 여기서 나가 우리로 바뀝니다. 이게 대회고 이게 회중들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그거는 우리라는 것을 새롭게 조성하는 새로운 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회중들 각자의 나의 자리에 전부 다 그것을 나의 자리를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는 여기 나는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이 뭐냐면 몇 절 나옵니까? 아까 23절, 22절? 22절 나오듯이 내가 거기 무슨 이름 나와요? 주의 이름 나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이게 어려워요. 이제부터 주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후딱 이야기했죠. 주의 이름은 내 이름을 용납한다, 용납하지 않는다. 이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불리는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게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지옥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가? 지옥에 만든 사람 인간이 이 지옥에 불렀지 지옥에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본인이 지었다는 겁니다.
저가 아버지가 지었잖아. 왜 본인이 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버지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름을 인간이 짓는 거예요. 저 광주광에서 그런 이야기, 광주광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홀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만들어줘도 요 가난아이가 크면서는 부모 의존적이에요. 좀 크다 보면 본인이 본인을 만들어가요. 본인이 본인을 만들어간다니까요. 엄마 아닌 나, 아빠 아닌 나, 동생 아닌 나, 형 아닌 나, 나는 나만의 나는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연세만 노인들 보세요. 평생 그 고집, 대단한 고집이죠. 갈수록 점점 나아져 가요. 융통성이나 손톱밭 없는 나, 자기의 절대성을 향하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의 이름에 농락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름에 농락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인간은 홀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이 간단하게 남이 태어나죠. 그러면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이름이 부모가 지어주고 부르지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이게 나 자식이 생기면 그 이름은 부모 이름에서 나를 위한 내 이름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버려요. 그 이름은 무조건 내 것이에요. 부모가 줬더라도 일단 부모가 불러주면 그 이름은 내가 책임질 내 이름이 되는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예.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쉬울 될 거예요. 어떤 그 가게나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여러분이 혹시 성이 홍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홍씨성을 가진 분이 어떤 상인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홍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기본 가정주부라도 여자라도 홍 사장님 어서 오세요 하면 별로 기분 안 나쁘죠. 예. 근데 홍 시다발이 어서 오세요. 실제 이 사람 직업이 시다발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기분 되게 나쁘죠. 이미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남이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이름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로도 훼손되지 않게 해서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바로 평생을 내 이름 지키는데 내 이름이 나를 대신하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다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내 이름이 멀쩡하게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볼 때 내 이름이 있는데 야고바 아브라함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미 이거는 불리울 때 내 이름은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의 시다마를 불러주세요. 사장을 불러주는데 이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아내다.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남편이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나는 그 누구하고 나는 경쟁관계에 속합니다. 누구의 아내로 살 것인가 나로 살 것인가. 완전 페미니즘이 이쪽으로 빠지죠. 예.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네가 결혼을 하던 주의 이름, 이혼을 해도 주의 이름, 애가 있어도 없어도 주의 이름, 모든 것이 이미 너가 생각한 너의 명예와 칭찬, 너의 자존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탈락했습니다. 심판받고 탈락했고
내게 나의 나대움은 그 자체가 어떤 직이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에 합당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존재로 너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 보고 내 이름 있는데 내 이름 제껴버리고 네가 나라고 부르면서 불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대표자가 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너라는 개인을 말하는 게 회중을 말하고 집단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이야기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이름 안 줬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을 기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름을 위해서는 누구하고 다퉈야 되느냐 하면 기존에 너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은 자의 주의 이름과 다투는 관계에 있고 이 결합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은 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깨졌다. 깨졌기 때문에 야곱은 지팡이 짚고 예, 지팡이 짚고 평생 절뚝거리며 사는 겁니다. 환도뼈가 날아갔으니까. 그 이름이 결국 거기서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이름이 꼴 새로운 현실이에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현실 자체가 이 이름을 위하여 현실이 자기 조정에 들어가서는 거예요. 자기 변동에 들어가고 자기 변화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곧 내가 현실이 아니고 내 이름이 현실. 주의 이름이 현실이에요. 내 이름이 현실이고 그걸 주의 이름으로 바꾸는 그 바꾸는 과정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 언약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성경 해석은 인간의 저주받은 이름, 더러운 이름, 아담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 이름, 그게 취소를 시키는 작업이 주의 작업이죠. 택한 백성에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이제는 네가 다른 이름, 아담의 이름이 아니고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불려줄 때에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이미 확보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찬란한 영광, 그 몸을 네가 입을 것이다. 아담 이름을 불려줬기 때문에 아담 이름이 울리는 압박감에서 어떤 인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담 이름 자체가 저주받은 이름인데 따라서 인생은 고생하는 게 마땅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아 보고 한다고. 교회 나오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 미치겠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미치려면 성부당에 미쳐야 돼요. 어설프게 미치지 말고 세상에 미치다 하지 말고 내 자체가 죽음의 일부인 거예요. 내가 죽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하루는 전체 역사의 일부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의 삶의 일부는 곧 죽음의 일부로서 죽음이 이 땅에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는 전체가 같고 그 전체는 죽음의 전체고 나는 그 죽음의 전체의 일부로서 죽음의 일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폐기된 이름을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야 돼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꼭 챙겨줘야 그 야곱에 있어야 데비드는 진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짜 내 이름 주의 이름이 그 안에서 부각이 되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돼요. 저주받을 내 이름을 잊어버리면 주의 이름도 같이 상실해버리고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는 거 그건 베드로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베드로는 그냥 시몬이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시몬 이름이 뭐로 바뀌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죠. 베드로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아니죠. 주의 이름이죠. 그 교회의 기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교회라는 회중에
기초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 저주받을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게 바로 내가 전에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죽음을 점거하는 용도로 주께서 하루하루를 죽음의 일부로서 계속 지연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지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아픕니까? 아픕니까? 그게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왜냐? 아픈 것이 이게 죄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자비가 있는 사람이고 안에 공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공백에 누가 이미 공백이 주님의 주님으로 채워진 이 사람의 입에서 껍데기 공백을 둘러싼 그 껍데기는 왜 주인 센터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껍데기를 밀려야 되는가? 그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뭘 해도 저주스럽고 뭘 해도 이게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세요? 뭘 해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뭘 해도 의미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내게 넘겨주지 않아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 의미 없기 때문에. 그걸 윤리적 도덕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잉태하는 자리, 그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주의 이름은 핍박당한 분이 주의 이름이거든요. 핍박당한 주의 이름 아닙니까? 시편 22편에서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벌시나이까 했죠. 그 버리는 작업에 누가 동마했습니까? 인간인데 짐승이죠. 아까 짐승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가 그 다음에 23절부터 드디어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다윗은 당하지만 주의 이름은 이 다윗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이 피어나니까 이 당하는 이 절차마저도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런 일이 자기뿐만 아니고 나라는 이름이 날아가 버리면 한번 찍어볼게요. 빨간 걸 적어야 되겠죠. 나라는 이름을 누가 공개하느냐? 주의 이름. 다시 완전한 개인, 최종 개인, 최종적인 개인 또는 나가 나를 핍박을 해버리면 나는 여기서 허물어지겠죠. 핍박하는 방법은 이 적들로, 언약의 적들, 하나님의 적들로 의하여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조치인 줄 모르고 누굴 지킵니까? 필사적으로 누굴 지켜요? 나를 지키려고 아주 발악을 하죠. 발악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게 발악을 하죠. 그런데 이 나가 주의 이름으로 대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주의 이름으로 하죠. 주의 이름에서 파생되어 있는 이 집단의 특징, 회중들인데 이 무리들, 집단들, 대회인데 이 사람 특징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소스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탕수육 소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찬송을 한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신 분을 찬양합니다. 그래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도 나갑시다. 이렇게 회중대회라는 자체가 이거 누구 솜씨냐 하면 주의 이름이 찾아온 주의 솜씨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이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자아들이 있겠죠. 자기 아담의 이름을 고집하죠. 거기에 대해서 주의 이름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물로서 있을 때 그 주변은 짐승이 됐죠. 짐승들이죠. 짐승들. 아이돌이 아니고 짐승들. 짐승들이니까 그들은 무슨 증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무를, 말씀의 임무를 핍박했다는 가해자적인 증거를 분명히 핍박받은 다윗을 통해서, 버림받은 다윗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된 거예요.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려도 그는 할 말이 없겠지요. 요한계시록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 시편 61편 4절부터 먼저 봅시다.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아멘. 여기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피하리. 주의 장막. 주의 장막, 다윗 혼자 사는 집입니까? 아니면 회중들? 이스라엘. 야곱의 세력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그 체험이 공동 체험 되겠죠.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 깨졌잖아요. 그와 동일한 공동 체험을 가진 자의 집단,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이 있고, 그 주의 이름이 있는 것을 위해서 뭘 하나? 주의 장막 안에 옹기종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공간입니다. 새롭게 만난 자리예요. 주의 이름의 공간, 지배받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거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이미 나에서는 없어요. 나는 떠나버렸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평가하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9절에 보면, 10편 20편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이미 주님을 못해서 나오게 하신 소급해서 태어날 때부터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게 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몰랐죠. 모르고 난 내 이름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 이름의 명예와 가치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한 투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억압이 되는, 압박이 가워지는 그러한 사태 속에 우리가 휘말리고 만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세계, 말씀의 세계, 첫 시간 이야기했듯이 율법이 오게 되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돼요. 네 형수하고 결혼해라. 이건 내 꿈이야. 이건 내가 있으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라고 구성된 요소에는 형수하고 결혼하는 게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키고 싶은 게 따르고, 나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잘남을 지키고 싶은 게 따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어요. 저주 반응했더라도 그쳐서 뭐합니다. 내가 지켜온 내 청춘이 늙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내 평촌을 내가 지켜온 게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압박이 더 심해져요. 심해지는 우리가 어디까지 몰렸습니까? 이 현실이란 세계, 끝지까지 몰리는 거예요. 현실과 현실을 넘어의 세계, 그 경계선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노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가 끝인가 보. 끝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끝이 있어. 그럼 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 끝의 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끝지점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자세, 태도, 이거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가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철학과 복음이에요. 예상하기는 설교 시간에 철학으로 가득 찰 겁니다. 철학과 복음이니까. 철학 알아야 되지, 복음을 알아야지. 인간의 철학의 끝은 뭐냐? 방주강에서 제가 적었어요. 인간은 관찰이거든요. 관찰. 보는 것. 인간이 보고 싶은 것은 보는 것을 보고 싶다. 인간은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끝은 자아입니다.
나로부터 시작 나로 말미암아 나로 가는 거 이게 인간의 철학의 끝이에요. 예.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끝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마감이 돼요. 나로 마감이 됩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좋고 아빠는 점잖고 유교적이고 교회는 뭐 모르지만 유교적이고 얼마나 사람 인간처럼 살라고 백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점잖고 인자하고 예, 품성이 곱고 예, 참 그 배려심도 있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 같이 살면서 집 창문 한 가락에 딱 하니까 확 싸웠어요. 왜냐면 내 돈 내 거다. 인간이 아무리 점잡고 흘려도 돈 문제 내 돈 내 맘대로 사는데 네가 와 이거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뭐다? 이거는 내 돈이라는 거. 저건 좋은 거 바른 소리 할 때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돈은 내 돈이다. 부모 사이가 뭐 자식이 필요 없어요. 이걸로 게임 오버 켜놨어요. 이 돈은 내 돈이다. 이 돈은 내 돈이다. 예. 이 돈은 나는 죽어도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돈은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죽으면 죽지, 곱게 죽지. 죽고 난 뒤에 돈을 기여하고 자식들은 미실증이에요, 그죠? 예?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 내한테 돈으로 아버지를 본다는 거지. 그 돈이 아버지를 환영해버리면 남한테 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동안 아버지 아프다고 영번은 나 수고한 나는 어디 보상비를 못하잖아. 보상비가 아무것도 한 짓도 없는 사회가 왜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이거는 정의로움의 캠벌의 정의로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 정의로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동심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내 돈을 지키시면 정의고 내 돈 날아가면 이거는 내 정의에 또 불의한 악마고 사탄이고 악기고 그런 거예요. 내 돈 뺏어가면. 인간의 그 해변가, 해안가, 그리고 연안, 그것은 바로 결국은 나의 가치라면 더 정확한 내 이름의 가치예요. 나는 죽어도 내 이름을 위해서 자살할 용의가 되는 게 인간입니다. 자살까지 할 정도로 자기 몸에 자기 육신을 내 이름의 재산에 바치는 거예요. 내 이름의 재산. 내 이름을 욕대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예? 계획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뭐 했습니까? 혼자 가만히 있고 나가면 될까요? 여기 가만히 있는 마누라를 하시던 마누라를 왜 죽입니까? 예? 우울증 걸려가지고 지하 던지고 지 아파트 던지고 몇 번째 합니까? 애가 아니고 내 이름에 속한 나만의 나발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 이 인간 몸건치입니다. 이거 타고난 거고요. 이 막이 들린 이 인간의 모습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이름을 심판 못합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내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이 율법 지키면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게 마땅하나?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했으니까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해 주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됐습니까? 내가 손못대는 나를 말씀이 와서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왔어. 이건 뭐 사도 바울 편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전부 다. 먹는 거 입는 걸 족한 줄 알라. 이게 어떻게 지켜집니까? 이게 지킬 수가 없죠. 이게 세상에 무슨 먹는 거 입는 거 족한 줄 알아서 어디 기계도 아니고요. 기계야 네 기름 쳐주는 걸로 만족해라. 기계 같은 게 도움이 되는데 기름만 있으면 잘 돌아가니까요. 기름 넣어주니까 돌아가. 이게 인간은 어제 오후 강의에 대해서 인간은 안에 두뇌 안에 저항체가 있어요. 저항체가 있어서 신이고 뭐고 내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이게 이상한 저항체가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이 없는데 인간에게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악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마가 자꾸 나를 앞장세워가지고
절대적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자기의 요구사항을 우리를 앞장세워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앵벌이 시키는 겁니다. 악마 자기 소원이에요. 신에게 꿀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 언제부터 우리도 나라는 존재는 신에게 꿀리기 싫어하는 존재, 이게 되고 말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세계 명작 문학 한번 보세요. 처음부 다 내용이 한결같아요. 신에게 지지 않는 인간이 됐자. 이게 세계 문학 전집이고 이게 노벨 문학상 내용이에요. 아, 노벨 문학상 그 내용 상주인데 그것 때문에 상 줘요. 이 땅에서 상 받는 자체가 좀 이상해. 꼭 신에게 대들어야 상을 줘요. 신을 짓밟지 않으면 상을 안 주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주님 무슨 상 받았습니까? 형상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상 받았어요? 이 세상에 주는 상 못 받았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12지사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 제단에서부터 심판이 주어졌는데 요한계시록 14장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6장이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위상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지요. 이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자, 그 밑으로 뭐가 떨어집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방향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떨어지죠. 위에 그 위가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면 아래쪽은 오직 파괴와 심판과 저주밖에 없어요. 아래쪽은. 대만에 그 춘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복이 오라고 대문짝에다가 한자를 쓰는데 복자를 써요. 복자를 쓰고 난 뒤에 복자를 어떻게 하냐? 복을 거꾸로 이렇게 붙여놔요. 바르게 쓰고 거꾸로 붙여놔도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리포터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라고 방향을 복자 방향을 땅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참.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없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우리가 봐자한 14장 여기 18절에 보면 18장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죠. 성전에서 뭐 들고 나옵니까? 칼 들고 나오죠. 낫 들고 나오는 거니까. 낫은 이제 조지는 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자로서 나와지요. 아니 예리한 낫을 가진 자 아니야. 음성을 가로되 이 낫을 휘둘려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이죠. 이제 포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저주받을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성전은 주의 이름으로 회중이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이 아까 10편 20편에서 성전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성전에 있는 사람은 누구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주의 이름 외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 대상이 되겠죠. 왜? 각자 자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는 뭘 본다? 저주를 받는다. 주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 취급 받는 겁니다. 뭐 그 사람 인간성 좋고 말 조심하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주의 이름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박살냈다는 그 이름, 내 이름의 자존심과 명예와 그걸 완전히 뭉개버렸던 그 이름, 나의 이름을 대체한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저주 대상입니다. 아까 칠칠샷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관계에 돌입해야 돼요. 주의 이름과 이에서 재정렬된 관계들이 있어야 돼야지. 그냥 자식이라고 부모라고 남편이라고 그냥 육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 증거하라고 말해준 남편이고 아내예요. 자식이고 생긴 자식이고 교우들이고 그래요. 주의 이름 때문에. 따라서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울 하나의 이유가 내한테는 없습니다.
누가 빵 주면 받아 챙기면 되지. 이거 내 줄 때 뭘 원하냐. 그건 따지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 전거하라고, 예, 저주받을 인간, 아까 했죠. 내 이름을 버리지 말라고요. 내 망가진 이름을 버리지 마세요. 예, 걸배도 그런 걸배가 없어요. 좋은 대로 먹고 그냥 살 때까지 예, 걸배 노릇 다 하면 돼요. 걸배랑 거지의 다른 말. 거지 노릇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건 주께 달렸다 했습니다. 그 요한 그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심판은 주께 있으면 네가 심판하지 말아요. 우리 심판은 권한이 없습니다. 주께서 철저하게 휘둘려서 낯설 땅에 그냥 좋게 가만히 휘두르는 게 휘둘러버려요. 휘둘려 땅에 모든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던지면 이게 이제 밟고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그 피가 튀죠. 송이 뭐 포도송이 그러니까 송이마다 다 터져버리면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움 전체 사방을 사람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동서남북이니까 동서남북 끝까지 인간 구도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인간의 한계 끝까지 나는 나로 말하면 나의 의미로서 충족되는 현실 그것만 아는 그 끝까지 저주의 의미로 다 채워버려요. 그때 인간은 뭐 누구예요? 누가 나를 함부로 밟았습니까? 나다. 예, 왜? 뭐 문제 있어? 너희들이 핍박한 나 예수가 너를 죽인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심판하는 근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전이 이루어지요.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주의 이름에 저주만 주어질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아까 몇 장 19장 본다 했죠. 18장 24절 18장 24절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경에서 보았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피 좀 봐야 됩니다. 예, 왜?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가신 거기를 우리가 탑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안 돼. 세상 돌아가는 게. 내 원대로. 난 한 달 수입 한 200만 있으면 좋겠는데 한 달 수입이 주식값 그저 떠져 나왔는데 주식 올라와서 3천만 원밖에 3천만 원만 들어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서 내 뜻대로 안 돼? 이 말은 뭐냐? 내가 저주를 기도해도 저주는 안 오고요. 내가 복을 기도도 복이 안 와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해서 내 예상대로 되어지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저주받을 일이다. 이게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주께서 무의미하게 보는 이는 다 내가 예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저주받을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버리지 않아야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확보한 현실의 범위가 살아가면서 계속 넓혀지고 그 연한 자리에서 내가 늘 깨지고 이게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네 탈 때 그네를 탑니다. 30쪽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하는 있잖아요. 그네를 타죠. 최고점 올라가죠. 최고점 내려가죠. 최고점 올라가도 나고 내려가도 그나고 나는 그네에 묶인 이상 어떤 변동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이름의 명예와 체면과 미션을 위해서 비록 내가 최저점 곧 자살이죠. 자살해도 역시 나는 저주고 나는 모든 걸 잊어버려도 역시 나 주님께서 끝까지 나의 이름을 놓지 않고 나의 이름을 쥐고 주의 이름을 나의 이름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야 한때의 말씀 은혜 받는 거 안 되고 매일같이 말씀이 주도권을 지어야 되고 탕수육 소스가 작용돼야 돼요. 못난 나를 덮쳐줘야 돼요. 따라서 못난 나로 계속 어쩔 수 없이 모습부터까지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건드려도 화내고 조금 일이 있어도 벌벌 떨고 이게 있어줘야 시편의 중간 부분이 이게 생성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가짜였던 거예요. 그게 이런 하나님의 오므로서 끝에 있는 시편 끝에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감사가 되는 하나님 앞쪽에 있는 하나님은 감사해야 내가 벌 안 받았고 내가 조작해내는 가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으로 이게 순환돼야 돼요.
무한루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아직까지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이 왜 어디서 오며 왜 나는 죽음의 아픔에 같이 걷게 하는가? 주께서도 그 길을 가셨잖아.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가셨다고요. 이미 우리는 생명은 하늘에 있고요. 이제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운명이고 오늘날 우리의 운명입니다. 개인은 없고 집단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시편을 통해서 주께서 하는 작업에 우리가 말려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예상 못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예상하지 못한 것 사이에서 오직 감사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